대한민국. 네, 박수 쳐주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셨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응원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응원법을 접했을 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응원법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6살인지라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월드컵은 바로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은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4강까지 진출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2002년도 그 폴란드전에서 거두었던 첫 승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최초의 경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을 들었을 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고 또 그때 4강 신화의 영광이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이처럼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4편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이라는 기적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그 역사적 장면인 출애굽의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후손에게 길이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지었고 또 이 시는 6월절 만찬을 끝낼 때 찬양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입니다. 이 새벽 출애굽 사건의 영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며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한 민족과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합니까? 430년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입니다. 상당히 길죠.
네, 이러한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리 교육에 있어 기본이 되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축복과 은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총을 향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여도 바다 혹은 자연과 관련된 두려움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그 보도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에 대한 무서움, 자연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자연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크게 느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겼고, 바다 안에는 거대한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리워야단과 같은 괴물이요. 그 두려움의 바다가, 즉 홍해 바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무정한 병거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닌 작은 강 혹은 개울이었다면 그들은 건너려고 시도라도 해봤을 텐데, 홍해 바다였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병거 앞에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6절까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연인 바다나 강이나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명령에 따라 도망하고 물러가는 역사를, 기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완벽히 말이죠. 만약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갈라진 홍해 바다를 합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따라왔던 그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키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문제, 사면초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지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쩜 또 지금 하만나 기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수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아멘. 네,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석에서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와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며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갈급함, 즉 영적인 갈급함 또한 채워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를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내 갈급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갈급함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도사님, 너무 전도사님 멘트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이니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114편의 말씀을 보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류철배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역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